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탑과 선민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언어의 혼잡과 지구의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지구의 갈라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어기고 반항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선민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민을 불러야 될 이유는 인류가 갈라지고 또 이 지구를 찢어놓고 인종을 흩트릴 때 벌써도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즉시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요. 이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선민의 사람들, 아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요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의 후손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선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드린 도표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는 홍수가 나고 난 이후 367년이 지난 때였었습니다. 그럼 이때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비교해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70여 명으로 애굽으로 갔을 때, 이집트로 갔을 때 70명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70명이 430년 후에 애굽으로 나왔을 때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있었을 그 당시에 그 세상은 얼마의 사람이 있었을까? 이거보다 수없이 많았겠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몇백만 명 이상은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홍수 연대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의 모든 족장들이 다 살아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약 한 58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58세 때가 바로 노아가 950살을 살고 죽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첫 에덴 동산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지구 환경에서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이 갈라진 변화의 땅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셈함 야벳과 그의 자손들도 아마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8년간 이 노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민이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던 그 말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때 나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75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다고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냐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가 우리 성경을 쓰고 있는 거 구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종교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짜맞춰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제가 그 유인물 밑에다 보면 그런 말을 써놨죠. 92년에서 93년경, 1992년, 93년경에 이 도표를 만들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도표를 만들게 되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찢어졌다가 붙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제가 꿈에서 보고 그리고 방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그걸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찾아봤더니 바로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지구가 찢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지금처럼 찢어놨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떠날 수 있다고 하는 무슨 흔적이 있지 않겠나?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만약 그런 증거가 성경에 없다면 이건 똑같아. 일반 종교와 똑같고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쏘는 하나의 각본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순종에 따라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그것이 받을됐어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다시 이 말씀을 접할 때는 도저히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맹신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앞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4장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또 얼마큼 살다가 죽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기록해, 한번 이 나이에 대한 분명히 이 안에 무슨 실마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셈을 낳을 때 몇 살, 셈이 누구 낳을 때 몇 살, 언제 죽고, 그거를 여러분이 도표를 만든 거예요. 도표를 쭉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이 죽는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더니 무두셀라가 죽는 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이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너무나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표를 또 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쭉 그려보니까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자기 생각도 아니고 일반 잡신이 아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음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누구도 살아있었어요? 노아도 살아있었거든요. 노아도 살아있었거든요. 노아 58년간 같이 살다가 노아가 죽을 때 오늘 데라가 하란으로 떠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듣고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거짓 없음을 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7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명과 풍요로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곳은 하란입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8년간 살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마 데라를 보고 이제 떠나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데라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 하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요. 이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함께 그 하란에 사는 시간이 한 17년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58세에서 75세를 빼면 17년간이잖아요. 그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5세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데라는 이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아요. 왜냐하면 그의 사는 나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05살까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35살까지 데라는 하란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하란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성읍입니다. 우르파라고 얘기하고 고대는 에데사라라고 하는 그 남쪽에 35km 지점에 유브라데강 지류 발틱강과 연결되는 지금의 터키의 하르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길르기아와 아수르와 아나톨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을 잇는 아주 중요한 통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리아의 통상도로 뻗어 있는 모든 무역에 중개하는 그 중개 도시로서 번창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란은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 섬기는 달신인 신 또는 남나라고는 본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이 달신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하란에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며 그리고 달신을 팔았던 그곳에서 살기가 아주 적합했다는 거죠. 더욱이 이 하란이라는 말은 가도라는 말입니다. 큰 길이라는 말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하란은요, 모든 문물의 교차점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상의 중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 데라가 오늘 이 하란에서 머물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지요?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이 가나안 땅은요, 천박한 곳입니다. 물론 이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나일강을 연결하는 반달 모양, 이 반달 모양의 세계 곡창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도 그곳에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 그 10아들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10족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모두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한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이런 그들이 10종족이 사는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니까 아브라함 어떤 일이 생기죠? 산간지역 같은 이런 황무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척박한 곳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아니,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마디로 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말씀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왔을 때의 나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75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자식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의 부부와 함께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내다보이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만들었지요.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복을 주십니다. 이름이 창대케 한다는 말은 오늘 원문에는 육체적, 정신적, 소유적, 명예적 또는 자존심 등 여러 의미에서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인생들이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인 복이 다 포함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하면 누구를 연상해요? 아브라함을 연상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예전의 성경의 말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너는 복의 대명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척박한 곳에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약속하셨냐면 너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말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를 대신할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 그 뜻이 뭐냐면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왜 이 이름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들 3명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들 3명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다른 엄마를 통해서 70세에 3명을 얻었는지 아니면 한 어머니 밑에서 새 쌍둥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큰 아버지 또는 고귀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혈통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아들이란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의 큰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로써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너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국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될 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면 하나님께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에 복의 시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이 열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게 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 요세푸스는 유대 전승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에 살 때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너무나 못마땅히 여겨서 그것을 모두를 다 두드러 부시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유대 전승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중시하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드림, 자기의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삭을 드림입니다. 어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드림, 예배를 가장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이런 예배하는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함을 중시 여겨야 돼요. 이건 나의 드림입니다.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그 땅에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10절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이때 애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때는요, 애굽은 이미도 피라미드가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화된 시기며 이 왕이 신으로 불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로란 뜻은 큰 집, 태양이란 의미예요. 바로 이 바로란 말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신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발달된 애굽으로 누가 내려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자기 아내 사레 때문에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 맞아들인 대신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와 이 약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네 누이라 그랬느냐? 네 아내라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야! 네 아내 될 거라. 소유도 될 거라. 그리고 가라고 모든 것을 되돌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권력과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약해 보이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구도 감히 이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 두 가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척박한 땅에 왔는데 하란도 너무나 좋은 땅 아닙니까? 문명이 발달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한 땅은 척박한 땅이, 기근 있는 땅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 나가겠지만은 이 땅은 스스로 우물을 캐야만이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이. 그곳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참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의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일지도 몰라요. 왜?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애굽으로 간다. 가보니 애굽이 엄청난 발달된 곳 아닙니까? 지금 바로는 신으로 있는 곳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갖춰진 완벽한 세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속였는데 신들의 신인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 바로에게 나타나서 손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2장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과 조금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아브라함은 어떤 역사적인 한 과정의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 그의 피로 우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연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사탄과 싸워 나가는 존재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왔다면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옵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한 천국이 상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무렇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애굽,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모든 역사의 싸움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이 팔레스타인 지나가고,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애굽이 올라오고, 거기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보잘것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기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말같이 하는 것들이 말로 어린 생명들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고, 세뇌받은 모든 인생들은 그것이 지식이요, 그것이 사회 통력이며 도덕으로 간주하는 세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